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겨울 맛이 난다라고 할까요? 겨울 맛이 나는 날들입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부쩍 제 주변에도 늘었고요. 우리 교회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에 있는 청년 하나도 감기에 걸려서 오늘도 코가 맹맹하게 교회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 TV를 늘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대, 30대 후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건강을 최고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살을 한 10kg 넘게 뺐습니다. 10kg 넘게 빼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요. 뭐라고 하죠? 바지 사이즈를 한 3인치 정도 줄였습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하니까 몸을 좀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건강을 좀 생각하는 날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2016년 낯설지만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말씀 복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사실 별거 아니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올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또 한 구절 한 구절로 내 삶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방송인가요? 대구에서 어떤 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실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제가 대구에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구에 아는 교회가 없고요. 대구에 조금 강하지만 대구 성서학교인가요? 뭐 이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곳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아마 그 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강해요. 느낌이 좀 강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름 신학적인 건강한 부분을 추구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대구 성사학당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조금 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신학적으로 건강한 걸 추구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더 건강하게 더 잘하고 계신 분들 많지만 제가 또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네트워크를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곳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을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그래도 좋은 교회를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를 만드십시오. 더 채플 커뮤니티를 만드시고요. 그것이 어떤 여러 명이 모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면 된다.
내가 내 가족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과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다면 여러분 삶이 충분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뚱딴지 같은 무슨 이렇게 이상한 소리냐고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만들겠다고, 아니 그런 교회가 없다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그 모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회 건강한 교회당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당, 그 교회당 안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건강한 교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를 하고자 한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적응 못해서 내가 떠났다면 그 떠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데 너무 모닥모닥 해놓으니까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자꾸 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삶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가 그러면 저보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무교회주의자냐? 아니, 무교회주의자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당 중심의,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삶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흩고 새로운 개념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은데, 건강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흩으심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일날 하루 모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모여서 받은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운 충만함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모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흩어져라, 나가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모이잖아요. 바벨탑으로 모이듯이.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과 요한이 어디 갑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읍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자 하지 말고 흩어지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죽어 있습니까? 그저 문자로서만 복음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우리 사람 한 사람조차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조차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복음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복음이 생명력이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적어도. 복음이 내 삶의 그 작은 자리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내 신앙이 내 삶의 자리, 그 조그만 바운드리조차 변할 수 없다고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돈 아닙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에너지와 힘, 그것이 복음이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엎드린 우리,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나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라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는데,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보고 내가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르치는 걸 듣고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지성과 이성이 이미 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지성과 이성이 이미 마비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까? 이단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지성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성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을 나오신 분도 거기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서울대 나오신 분도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워야 되고, 그 깨인 거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와서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그지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아멘하면, 그저 아멘하고 산다면.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 아멘하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가 넘치신 분이셔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글씨로 한번 써가지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 이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아니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것 하나만이 구원입니다. 자꾸 다른 쓸데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여러분이 혹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아니 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교회 안에
그 안에서만 교회 당 안에 예배당 안에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있고 11시 예배에만 내 신앙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신앙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사실 되게 편해요. 11시에만 모든 것을 하고 때우는 것은.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 삶 전부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1시 예배만 드려서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그 어떤 분들이라도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2016년에는 그런 남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재현해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서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국교회가 다 흩어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교회의 이런 지금 모습이 흩어지고 깨지고 없어지지 않으면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봐요. 대구에 저에게 우리 그 댓글에다가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밴드나 아니면 카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대구에 혹시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 하고 이렇게 손 드세요라고 하면요. 몇 명이 손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 곳에 모이십시오.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걸 안 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당장 설교가 없어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뭔가 커뮤니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토론, 그냥 막 내질러 놓는 그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여서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차 마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지 같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예요.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래서 그 더 채플 커뮤니티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가 토론하고 거기서 내 거 쏟아놓고 내가 시원하게 내가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 역할도 하는 거고, 그렇게 또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채플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한 지역사회에 뭐라고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대로, 하는 이야기대로 또 실천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채플 커뮤니티 역할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꼭 다 나와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여보는 거예요. 모여봐서 이런 교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하면 돼요. 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해놓은 거에 내가 수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해놓고 그것을 수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6년 연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는요.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무당짓 하는 교회에서 도망치세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고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들고선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읽어주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안수해주고 헌금을 그 앞에 내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그런 교회에서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그런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은 무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었죠? 잘 되고 싶었죠? 차라리 부적을 써주는 곳에 가서 부적을 한 장 받는 게 여러분 마음을 훨씬 더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말씀 카드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그 수많은 것 중에 그 말씀 카드에 들어있는 그 구절들은 무슨 구절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달콤한 그런 구절들만 거기 있어요. 힘든 구절들이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좋은 구절도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마스카드 파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거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뽑게 해주고,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니. 아유,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무당을 만드는지 무당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 물어서 서로 상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목사가 해주고 목사가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완전 쓰레기 같은 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빤스 목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생각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성과 이성이 그렇게 마비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감정만 살아가지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2016년이니까 올해 무슨 병신년이라면서요? 병신년. 네. 원숭이띠라는데 원숭이가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해요. 쥐도 지혜롭다 그러고 누구도 지혜롭다 그러는데 꼭 원숭이띠라고 지혜롭고 내년이면 또 안 지혜롭고 그렇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좀 지혜롭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다면서요.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좀 하십시오. 감정만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고 신앙이니 영적이니 이따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통찰력 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전해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재현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라고요. 생각하자고요. 어떤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꼭 목사가 깃발 꽂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고요. 설교 사역자가 필요하면 설교 사역자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누구를 보내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든지 제가 가든지, 아니 그걸 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KTX 타면은 2시간이면 부산도 가요, 서울에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 역삼동에 살롱 드 크리스티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에서 모이셔도 돼요. 평소에 거기서 모이셔서 거기서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늘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요. 제 이야기를 하시면 더 채플 커뮤니티를 모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공간을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모임에 누가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아마 커피 기계는 없지만 그 봉지 커피도 있죠. 아니면 바로 옆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도 좋고 던킨에서 사다 드셔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이제 서울에도 있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 근처에 구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들이 전국에 시에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용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용기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아니 그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 공동체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조금 미비하지만 지금껏 제가 좀 복잡해서 그랬지만 이제 제가 조금씩 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지 카페에도 좀 글을 올리고요. 카페 관리를 제가 좀 못한 거죠. 글도 많이 못 올리고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카페를 오픈해주고 그리고 글도 오픈 안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작업은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 잡고요. 제 마음을 바로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가면 좋겠습니다. 2016년 아직도 2016년이 어색하네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생각 속에만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 가슴 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손과 발과 입술과 몸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되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도 우리 크리스찬 TV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껏 후원되신 걸로 지금 크리스찬 TV 스튜디오의 물품들, 비품들을 준비하고 있고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이 방송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꾸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저한테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산다,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이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후원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 돈을 가지고 월세도 좀 내고요. 월세 내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TV 방송 기자재가 너무 지금 부족해요. 방송 기자재들이 너무 비싸니까 저렴하게 뭘 한다고 해도 지금 팟캐스트용으로 꾸미는데도 지금 돈이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다는 못했지만 더 해주시면 지금 마이크하고 마이크 선하고
하고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죠. 이거 사는 데만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방음 작업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후원 계좌는 팟빵의 댓글란을 쭉 밑에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크리스찬 TV 카페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후원 계좌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밥 사먹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떡 사먹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후원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후원이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데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으로도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걸 사용하려고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건강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동이라고 적었던데 노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더 채플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가 좀 멋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응원하고 오늘 2016년 두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